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나 신약의 새 계명이나 모든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쓰는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행위적인 율법이 필요했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갚으라는 율법이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고 악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차선책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이지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사람이 형제에게 악을 행치 않도록 하신 것이죠. 또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원수를 갚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한계를 정확히 그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이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내쫓으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 증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말라기 2장 15절에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기 원하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정욕을 쫓아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남편의 실정이 낮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내쫓아 버리면 쫓겨난 여인들은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완전히 금하면 여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죠. 가령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아내를 외면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혼할 수도 없는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하지요. 그래서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 하신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여자가 지킴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율법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행위적인 것에만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정욕대로 아내를 취하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계명대로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으니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셨지요. 옛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하시지 않으시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욕을 쫓는 마음과 변개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하게 혼인 관계를 지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의 사랑이 한 번 더 입혀진 것이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는 것은 참빛 대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죠. 이를 믿는 성도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주신 사랑을 깨달아 중심에서부터 순종하여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다시 기록하는 새 계명이 저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셨죠. 곧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쫓아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행위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을 폐한 것도 아니며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아 지키는 것이죠. 옛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노동이나 매매, 오락을 금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과 매매를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노동과 매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하셨고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은 가하다 하셨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올 때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을 매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주일을 맞게 되어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세상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주일을 범했다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도 계명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초신자가 주일날 낮에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겠다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난 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해야지요. 계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곧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다가 오히려 생명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지요. 처음에는 낮예배만이라도 드리게 하고 점점 믿음을 심어줘서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 자라고 결국 그도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있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일에 물건을 샀다 해도 사람의 중심에 따라 계명을 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궁일이 여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는 주일에 밖에서 식사를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일꾼이라면 당연히 주일 전에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인데 교회 일을 핑계 삼아 매매를 한다면 이는 계명을 범한 것이죠. 또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주일에 영업을 한다면 이 또한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먼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성전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때 주일에도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서둘러서 성전 공사를 마치고 예배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일마다 쉬어서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므로 주일에 그들이 쉰다고 해서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주일이라 해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속히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가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국가의 메인 군인이나 경찰이 부득이하여 주일에 근무를 서게 될 때 주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메인 몸이게 허용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예전에 안식일에 대해 주일날 국가고시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하니까 주일마다 낮 예배만 드리고 공부하러 가겠다 하면 이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죠. 자기 유익을 쫓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계명이 제약으로 느껴지는 거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쉽게 지켜나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단계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동일합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죠. 또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종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아 뜨겁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지요. 판단, 정죄하고 허물을 전하기도 하며 상대를 해치기 위해 계율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죄성은 사단이 심어준 것이고 분명히 어둠에 속한 마음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자존심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둠의 속성들이 미움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사랑한다면 시기할 리가 없고 상대에 대해 교만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지요. 역으로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상대가 더 가지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한다 하면서도 이 미움의 쓴뿌리를 속히 뽑지 못하여 육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지요. 동료나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는지요.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이나 자녀 혹은 부모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스스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다 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나에게 예전에 이렇게 큰 악을 행하고 혹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눈이 먼 것이라 설명합니다.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내 마음만 생각하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눈이 멀어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선으로 생각해 주고 이해해 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릴 수 있으면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말이 되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요. 육의 자녀들도 평소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화평하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구하죠. 반대로 평소에 부모님께 잘 순종하지 않고 말썽을 많이 피웠다면 무엇을 구할 때도 눈치가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